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성내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해놓은 집주인을 찾아가 그 집주인이 미리 준비해 놓은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본문 속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유월절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12일 저녁쯤으로 유추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찾게 되는 특별한 점은 본서를 기록한 누가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을 말 그대로 제자라고 칭하였던 것과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처음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본서에서 제자라고 직접적으로 명명한 마지막 기록은 20장 45절에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갑자기 제자라는 명칭 대신에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앉으신 때부터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갑작스럽게 제자라는 호칭 대신에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유월절 식사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그때부터 사도라고 부른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당신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그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바라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계셨는가?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세 번째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다른 해 유월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본문에서만 유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과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유월절을 고난이 받기 전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과 유월절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이란 유월절 식사가 끝난 이후에 당신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시는 것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에 주님께서는 크나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식사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식사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마지막이 될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먹는 것을 통하여 당신의 죽음이 갖게 될 영적 의미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받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당신께서 받게 될 고난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곧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뜻깊은 성만찬의 의미로 발전하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화시키는 식사,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당신과 연합함으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받기시 고난받기 전 유월절 식사 자리는 예수님께서 큰 의미를 두고 계셨던 중요한 자리였으며, 이로 인해 제자들과 함께할 유월절 식사를 기다리셨으며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으실 것이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식사를 하실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며, 둘째는 9월의 유월절의 상징적 의미가 폐지되고 신약의 성만찬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 만찬은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며,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때 완벽한 모습으로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포도주와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원하고 원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 함께 해주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가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그들에게 베푸심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아 파송되는 사도로서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식사의 자리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도로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하는 통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께서는 삼아주실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그들은 사나 죽으나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제자가 아닌 사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지 배우고 아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파송되어진 사도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알매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는 사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며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무력한 제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얻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도가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제자가 아닌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에게 떡을 떼며 나눠주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잔을 나누시면서도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기념하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 찢기신 당신의 몸을 그들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념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적을 기자 그리고 생각념자를 사용하여서 생각 속에 새겨넣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각 속에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성찬과 그 의미를 새겨넣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진정한 사도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일명 나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여 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음식을 나누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찬을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자리는 곧 성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마다 주님이 명령하신 성찬과 그 의미를 자신의 생각 속에 다시 새겨넣는 성찬의 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과 그 의미만을 자신의 생각 속에 새겨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살이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이를 자신들의 행실로 옮겼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삶으로 실행시켰음을 성경에선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들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이를 그들의 행실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한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자신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그들은 깨달았으며 그러므로 자신 손에 쥐어진 죄물 역시 자신을 위한 재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재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그대로 그들은 행실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 속에 다시금 새겨놓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눈에 보이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에 경계를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이러한 성찬의 자리에서 그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삶 자체가 온전히 변화되게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 채워지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로 승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겨주신 살, 흘려주신 보혈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각인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금 덧입혀지는 소생의 자리, 내게 주어진 삶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재확인하는 각성의 자리, 다시 시작되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결단의 자리, 우리는 이러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의미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다시금 새겨넣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사도적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이미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나누어 살아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알미 실행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시는 제자의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한 절이라도 지켜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런 우리는 제자가 아닌 사도가 되어질 것이며,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원하시던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의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 그 생명으로 주님과 생명의 구원을 온 땅에 나타나는 사도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행할 때 우리는 단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만 하고 희생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과 구원이 되어서 어떤 상황 앞에서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이 땅에서 다시 실현되어질 영원한 유월절 만찬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단지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금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